161장 찬송하십시다. 161장.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험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에 대한 물음과 답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흘쯤 되면은 이 시체 썩은 냄새가 시작되기도 하는데요. 보통 나흘씩이나 되었다 하는 것은 그 가나안 지역의 어떤 뜨거운 어떤 햇빛을 생각하면 이제 부패가 심하게 되었다, 빨리 부패가 이제 되어 간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랍비 문화에 의하면은, 이 유대 문화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도 뭐 그런 미신 비슷한 거 있을 수 있는데, 이 유대인 랍비 어떤 문화에 의하면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사흘까지는 이 영혼이 자기 몸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유대 랍비 문화예요.
이게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은 자기 몸에 다시 들어오려고 한 사흘 정도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흘이 지나면은 그 영혼이 완전히 빠져나간다 하는 이런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흘쯤 됐다는 건 어떤 의미이겠어요? 사람이 자연적으로 소생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얘기 뭐냐면 확실하게 죽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었다. 그래서 이게 죽은 지 나흘이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아마 그 유대의 문화에 그런 것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틀 유하고 이 나사라 죽은 지 나흘이라 하는 걸 통해서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나사로가 살아날 때 이 사람은 확실히 죽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죽은 지가 이제 나흘이 됐다 그렇게 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는데 베다니하고 예루살렘하고 한 2.5에서 2.7km 정도 떨어진 되게 멀지 않는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문을 온 거고 문상을 온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제 문상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문상하러 조문하러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마르다가 쫓아 이제 갑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장례 문화가 있는데 대개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그날 장사를 지내야 돼요. 그때 해가 질 때까지 사람의 시체를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굴 같은데 그 시신을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이 하루의 이 장례 기간을 아니누스의 기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온종일 통곡하고 애곡하는 날이에요. 그 통곡하고 애곡할 때는 그날은 아무도 위로하지 못하는 날이에요. 혼자 온전히 애곡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통곡할 수 있도록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하루 종일 통곡하고 애곡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쉬바의 기간이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통곡과 애곡의 날을 그렇게 가집니다. 대개 히브리 문화에서는 한 3일 정도 통곡의 기간을 가지고 또 일주일간 같이 가족들과 친척과 애곡의 기간을 가지고 또 30일 동안 죽은 자를 위해서 통곡하는 그런 애곡의 기간이 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다음에 제가 한번 또 말씀하겠습니다만 이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말씀의 의미와 이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와 좀 관계가 있습니다. 옛날에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다음에 한번 또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지금 통곡하는 애곡하는 그 기간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문상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얼른 마중을 나간 거예요. 마리아는 그 집에서 앉아서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 와서 이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고 예수님 병 고쳐줬으면 안 죽었을 텐데요. 이 얘기는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병자들 고치고 장애들 고치면서 왜 빨리 안 오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 죽게 놔뒀어요 하고 마음의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좀 일찍 왔더라면 좀 죽기 전에 오셔서 살려주시고 고쳐주시지 왜 지체하셔서 빨리 안 오셔서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셔야 하는 그런 섭섭함에 목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르다는 이내 그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해요?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뭐겠어요?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오라버니 좀 살았을 때
좀 와서 병을 고쳐주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주님 왜 늦게 오셨어요 하고 섭섭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렇지만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조금은 믿음 있는 고백처럼 보이지만 또 예수님한테 대한 어떤 립 서비스 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구하시는 거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빠가 예수님이 얼마든지 우리 오빠 죽은 오빠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고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뒤에 문맥을 보면은. 그럼 뭘까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일반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그냥 우리 장례 절차가 잘 마무리되고 그냥 편안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치레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의중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지금 굉장히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마르다 마리아를 보고 또 예수님께서 섭섭한 말을 하는 것 보고 그리고 예수님 이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냥 하나님께 다 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고 인사치레 하듯이 그냥 우리의 마음에 장례 절차가 잘 치르도록 평안을 기원해 주세요 하는 이런 체념한 듯한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아니야 마르다야 네 오빠가 지금 살아날 거야 하고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이 마르다에게는 부활의 신앙은 분명히 있었어요. 부활의 신앙은 있는데 언제 살아난다고요? 마지막 때. 세상 종말 때는 오빠도 다 모든 죽은 사람도 다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오빠를 살려줄 줄은 전혀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바로 내 자신이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을 주는 구원의 메시지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야. 나를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첫째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망 권세. 지금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뭐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마귀 사탄에게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죽음 앞에서 아무도 이길 자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은 이런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주님이시다. 그러면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다.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과 상관없는 인생이 된다. 원래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땐 죽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영생을 가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말씀이 부활이요 생명이시지?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란 말이 아나시타시스 하는 말인데 일어난 생명을 회복함, 소생하다 그런 뜻이에요. 왜?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죽은 자리에서 다시 생명을 소생하는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잖아요. 사는 세 번째로 어떤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 이게 히브리 말로 메히아뜨임이라고 해요. 메히아뜨임.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서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과 딱 연결되냐면 영생과 관계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이다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하는 말씀은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너희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그리고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인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예수 믿게 되면 그 주와 함께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역사상에서 이 시공간 속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은 어때요? 육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물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영생하는 몸으로 확 바뀌겠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오기를 소망해요? 죽음의 두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 와도 우리가 한 번은 죽는데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가 주님을 인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죽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리고 다시 살아나잖아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살아있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영생을 누리고 있다. 자,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뭔 의미냐면은 보세요. 영생을 누리는 데서 내가 예수 믿고 죽고 난 뒤에 나중에 부활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중에 있다, 그 얘기예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아니, 목사님 지금 뭐 언젠가나 한번 육신이 죽을 건데 무슨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서 영화로 몸이 바뀌어서 주님 나라에 가면은 영생을 그때 누리는 것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육체적 이 죽음을 있고 또 부활의 영원한 몸을 가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가 일체적으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것도 영원한 시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잖아요. 사실 육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은 예수님이 없고 제 가운데 있으면 뭐예요? 죽은 존재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영혼이 살았잖아요. 거듭나 있잖아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존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육체로 호흡하고 있지만 내 영은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이 장막이 무너지면 다시 새로운 영적인 장막이 주어지게 될 뿐이지, 껍데기가 바뀔 뿐이지 내 영혼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 껍데기가 장막집이 쇠하면 어떻게 해요? 그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같이 불태워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에게는 내 새로운 장막집이 그하고 의의 소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내가 소망할 뿐이지, 주와 함께 그 나라에서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지,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죽고 난 뒤에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영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고 있다. 육체의 껍데기가 언젠가는 바뀔 뿐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야 이 육신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된다. 그게 진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고 말씀해요? 말해요. 27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이런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육신을 가지고 현재적 삶을 살지만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의 대화 가운데 고백하는 이 신앙적 고백이 우리 속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한즉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 나는 확실한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살아있고 영생하는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살 것을 기대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